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또 은혜와 또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만나고 계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의뢰하는 인사,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겠지만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뭡니까? 출신이 어딥니까? 그죠? 고향이 어딥니까? 라는 것들은 아마 거의 다 한번 하실 거예요. 뭐 특히 여기 이민에서는 뭐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묻는 것은 신뢰라고들 합니다만 한국 사람의 정서를 보게 되면 꼭 묻습니다. 자라온 곳 그리고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누구보다 할 말이 많죠. 그러면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이 동양 사람끼리라도 만나기라도 하면은, 그리고 또 그죠, 같은 고향이지만 같은 부산이지만 거기서 또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웃음꽃과 이야기꽃이 피고요. 더없이 반가울 수 없는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만나면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는 걸 묻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나 1년에 이 세 번의 절기 중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것을 신앙의 미덕으로 또 어떻게 하면 반의무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막 예루살렘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관이 없어져 묵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붐볐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색을 딱 보면은 대충 표도 날 거예요.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북부에 사는 사람과 남쪽에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투가 있잖아요. 그죠? 갈릴리 사는 베드로의 말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딱 듣기에는 단박에 표가 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저는 사투리를 안 쓴다고, 신목사님 사투리를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사투리를 안 쓰네요 그러는 지금 말씀하시지만은 경상도 사시는 분들은 딱 들어보면 압니다. 목사님 사투리를 쓰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양각지에서 오는 행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니 가장 먼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안녕하세요라고 묻고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저 밑에 아래쪽 세겜에서 왔습니다. 저는 저 위쪽에 단에서 왔습니다. 저는 구레네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행선지를, 출신 지역을 묻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선지와 출신지에 대한 배경을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이 예수님의 행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명절 초막절이 되니까 예수님 집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이 형님 올 명절 때 초막절 때는 예루살렘 한번 올라가시죠. 꼭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 안 올라가세요? 왜 안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꼭 한번 올라가셔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 한번 멋지게 한번 등장하십시오. 이제 형님도 이제 한번 스팟라이트 받을 때 되고 뜰 때 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어부에서 갈릴리에서 용난다고 갈릴리에서도 인물이 날 수 있다는 걸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동생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추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그 행선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명절에 꼭 올라가시기를 동생들은 바로 바랬던 모습을 우리 4절에 보면은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형제들뿐만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그냥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상전들을 뒤집어 엎고 막 상인들을 쫓아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하면서 이 신문에 요즘 같으면 신문에 대서특필 날 정도로 예루살렘을 확 휘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이번에는 올 명절에도 예수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저거 올라오면 큰일 나는데. 지난번처럼 와가지고 또 막 제사상 없고 쉽게 말하면 개판 만들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초미의 관두자 세우고 예수님의 행선지를 예수님의 행적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내가 어딜 가든 너희들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왜 그렇게 관심 좀 끄시지? 너희들은 나를 앞으로는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날 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만나지도 못할 거야. 사실 이 얘기,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나를 찾지도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앞절에 나옵니다만 아버지께로 다시 내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우리 함께 있다가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못 만날 거야, 나를 못 볼 거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또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왜 예루살렘을 올라가라고 부축했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행선지를 묻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생들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세요. 사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올라가시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올해는 안 올라간다. 경상도 사투리로 됐다만 그렇게 하는 거. 올해는 안 간다.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께서 안 간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가족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행선지를 묻고 올해 한번 가실래요? 아니면 여기 고향에 머무실래요?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어떤 의도입니까? 바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삶이 당신의 그 능력을 한번 크게 한번 나타내서 세상을 한번 깜짝 놀라킬 것인가? 여기에 예수님의 행선지를 묻는 동생들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려면 여러분 이렇게 좁은 우리 교회 요만한 장소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큰 세미한 교회나 아니면 더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사람 한 1,000명 모아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알리려면 어떻게 해요? 넓은 곳, 큰 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들의 그 가족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넓은 물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 이왕이면 미국에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행선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을 보고 싶고 또 주님과 어떤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어찌됐건 주님과 만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혹시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은 동생들과 같은 이러한 마음들이 없는가? 어쨌건 간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드러나고 잘되고 커지고 하는 것들.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병이 나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거나 그게 해결이 되면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와 가족들의 그러한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너희들은 나를 못 만날 거야, 찾지도 못할 거야, 오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보세요 35절 말씀. 그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땅은 너무 좁으니까 그죠? 헬라의 무대로 나가서 그리스 지역에 가서 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가르친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못 따라한다고 말하나? 그럼 장차 예수님이 이 스승이 그죠? 좀 더 넓은 물에 가서 노시려나? 지금 이런 질문으로 지금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왜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야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이 그 프레임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어지는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뜬금없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찾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거야, 그죠? 나를 못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다음엔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간다, 그죠?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이걸 말씀하셔야 될 텐데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주님께서 크게 선포하셨어요. 명절 큰 날 마지막 날은 가장 클라이막스거든요. 명절의 제일 끝날이고 제일 화려한 게 마무리를 짓는 날이거든요.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리 갈 거야 저리 갈 거야가 아니라 내게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디를 가는지 너희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 내 행선지에 그렇게 너희들이 관심이 많아? 그 내가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사람들 앞에 드러냈으면 좋겠어?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나를 만나는 곳은 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이 퍼블릭 플레이스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면 돼.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뭡니까? 목마른 자는, 목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주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의 문제 해결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갈급함이 없으면 만나 주시든지 말든지
만나주면 좋고 안 만나주면 그만이고 다음 주에 또 오서 뭐 언제 만나도 만나지겠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마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먼저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내 안에 뭐예요?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느냐. 이 의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조차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 당신을 쫓아갈 수 있는 길,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를 어떤 사람이 마신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이 마셔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갈증이 없고 목마름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우물 옆에 있어도 천하 없는 맑디 맑은 물가에 있어도 물을 마실 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요한은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자 3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 자 이는이라고 하면서 풀어주고 있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 것을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풀면 지금 요한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 사복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 계시록과 더불어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서 수천 명을 먹였는데 그 중에 회심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떡 먹고 즐거워가지고 예수님 임금 삼아 왕 삼으려고 해가지고 막 이거는 막 그죠?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없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심했습니까? 3,000명씩 5,000명씩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지며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제자들도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 생수를 마신다는 이 뜻이구나.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봉사하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가 나눌 때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로 교회를 가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 가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보따리 싸지머지고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이 마음에서 심령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옷을 정갈하게 입고 자리에 정갈하게 앉아서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을걸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주일 중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어디가 이렇게 우리가 소리 크게 지르면서 함께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까? 그죠?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막 위에서 쿡쿡쿡쿡 칩니다. 그냥 막 조용히 하라고. 여기만큼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때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이것도, 이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기도원이나 교회 등과 같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을 가다듬고 자리에 앉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기도원을 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심령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도대체 주님 앞에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도대체 나에게 주신 이 삶과 나에게 주신 이 가족과 환경과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나에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영물입니다. 그죠?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지 훤하게 다 알아요. 마귀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이 들게 하고, 우리 안에 게으름 피게 하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 안에 낙담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무엇을 가지고 노략질합니까?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잘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거나 나를 막 시험 들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과 관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상처 입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제가 어디 파라다 이래가지고 불구되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우리의 복상 망하게 되었구나. 마귀는 사실 그거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망하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의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어떻게 참수했습니까? 그죠? 저 인간에게 재앙이 내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올 것입니다. 사탄의 타겟은 우리의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심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육신의 목숨을 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멸할 수 있는? 너희들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심령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다 사시면 제가 앉아서 그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 여쭤보면 인생을 뭐라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말씀해 주실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너희들 젊었을 때 뼈 빠지도록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너희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책임져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웃으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좀 더 젊었다라면은 악착같이 그렇게 그렇게 밤잠 설쳐가면서 악착같이 내가 일했을까? 대부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내가 아웅다웅 살았던가? 뭘 그렇게 죽고 못 살 거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던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겉으로 보기에 가진 것들, 있는 것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너의 은행 계좌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심령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나의 심령을 붙잡고 내 이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아멘. 주무시면 안 돼요. 탈진하여 꼼짝하기 싫은 힘든 몸이라도 이끌고 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깨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물을 찾는다고요? 목마른 사람이, 네, 갈급한 사람이, 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건요, 마시면 마실수록 한 모금 마시고, 야, 마십시다 좀. 야, 시원하다. 한 모금 마시고 끝납니까? 아니요, 저 이 컵 지금 다 비우고 싶어요 지금. 생수는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게 됩니다. 제가 이걸 아는 게 저희 아이들 이 물병 있잖아요, 물병. 이 미국에는 이 탭 워터라고 해서 이거 마시면 이게 별로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물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 물병이요, 학년이 지날수록 사이즈가 커져요. 이게 뭐 깨져가지고 이게 스텐으로 되게 튼튼하거든요. 근데 집에 물병이 몇 개가 쌓여 있습니다. 학년이 지날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백골이 커져가지고 커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그냥 학교 중에도 한번 바꿉니다. 작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2개 들고 갑니다. 물은요, 여기 의사분들 계시면 마시면 마실수록 좋은 거 맞죠? 자꾸 아닙니까? 뭐 다시 합니까? 마시고 걸러내고 마시고 높임물로 걸러내고 이렇게 우리가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 물병, 아이들은 운전 차 타고 가면서도 물병을 들고 타거든요. 그거 다 비우고도 목말라 물 마시는. 저는 하루 종일 가도 물 한 2컵 마시면 저는 많이 마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물을 많이 안 마셔요. 피가 막 끈적끈적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실수록 안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수를 어떻게 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수를 갈망하고 생수를 바라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끝없이 한없이 당신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생수의 강에서 그 생수를 기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 우물 물들을 아마 집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펌프, 그죠? 예, 그런 것들 아마 다 한 번씩들 보셨을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우물물을 퍼는 그 펌프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예, 물따라가 이렇게 하나 있고 거기에 바켓스 이렇게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물물을 기르려면은 이걸 퍼서 어떻게 해요? 한번 부어야 돼요. 그죠? 부어야 돼요. 그럼 물이 꽉 차면은 이거 공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압력이 딱 생겨서 쫙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압력에 물이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이 한 번 떠붙는 이 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이라고. 이 마중물을 부어야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른 갈급함으로 오늘 예배 가기 싫어. 이번 주는 좀 큐티 한번 스킵하지. 이번 주는 사랑방 모임 다들 바쁘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니까 대충 하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넘어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중물을 붓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화 이야기인데요. 2012년 영국의 한 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역장을 찾아가 가지고 왜 지하철 안내 방송이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이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취재를 나가지고 한 그 장면이 짧은 장면 제가 봤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아, 이게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짧은 영상 한번 보고 함께 또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0년 넘게 That is the voice. 이 안내 방송을 듣기 위해 역을 찾아온 할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죠. Of course I still miss him. Thi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my remembering him. 연극 배우였던 남편이 1969년에 이 방송을 녹음한 뒤 마가렛은 종종 역에 놀러가 남편의 목소리를 듣곤 했는데 2007년에 남편을 잃은 후엔 매일같이 엠뱅크먼트 역에가 방송을 기다렸는데요. 그러던 2012년의 어느 날 역의 방송이 디지털 녹음으로 바뀐 걸 듣게 되죠. I was completely beside myself. I thought this is can't hear the voice. 그러자 마가렛은 교통공사에 연락해 남편의 목소리를 돌려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들은 교통공사는 파일을 보고 난 뒤 그녀에게 CD를 건넸을 뿐만 아니라 엠뱅크먼트 역의 방송도 남편의 목소리로 변경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네요. 짧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1992년에 모로코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로코에 여행을 가서 여행 안내원을 만났는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오스왈드라고 하는 이 남편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 끝에 2003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젊었을 때 했던 직업이 뭐냐면은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푼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 동안 지하철역에서 안내 방송을 하는 이 역할을, 이 자기의 음성을 녹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목소리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2007년에 결혼한 지 불과 4년 만에 심질환으로 심장혈관 질환으로 남편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마가렛이라는 이 여자는 계속해서 되게 남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하철역을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점점점 이제 디지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죠? 이 로봇 목소리로 다 바뀌고 마지막 남은 역이 저 이제 엠뱅크 역인가 하는 그 역에서 남편의 역 목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뭐 기사에는 보니까 180km를 차를 타고 가서 그 목소리를 듣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어떻게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나올까? 남편과 살았던 적, 그죠? 뭐 연애했던 시절, 남편과의 기억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죠. 거기에 가면은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마인드게 발빠짐 주의하세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마가렛 할머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역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지만 참 제 마음속에 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간절한 갈망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80km가 됐건 280km가 됐건 어떤 거래가 되었건 아마 이 할머니는 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하철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다시 다 바꾸고 지금까지도 그 엠뱅크역인가 그 역은 이 남편의 목소리로 오스왈드 씨가 녹음한 그걸로 하고 또 이거 녹음해가지고 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행선지와 주님이 가는 길을 호기심으로 묻고 찾았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야 주님을 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함들 날마다 우리 안에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